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없다면 아이들에게 가정이 없거나 그 가정이 있어도 부모가 없거나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정이 없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다, 이건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죠. 부모가 없거나 가정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평생 이게 빈 공간이 너무 커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커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도 바르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이 자라게 되면 너무나 큰 공간이 비어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기보다는 삐뚤어지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고요.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없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한다?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즉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서 이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집을 떠나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처음 고등학교를 가면서 집을 떠났을 때 객지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은 집에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이제 버스를 타고 시골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어쩌면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반가우고 이쁘면서도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고등학생이면은 잘 먹을 때잖아요. 먹고 돌아오면 또 배고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가면요, 꼭 닭을 한 마리씩 사서 꼭 저 혼자 다 먹으라고 요리를 해 주셨어요. 그 먹는 재미도 있어서 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면서 젖을 빱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또 친구들 만나러 가기가 바빠요.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요. 그래도 집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그런 시간이 집을 나가 있는 사람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또 어머님이 해주는 밥을 먹는다는 것, 그 부모와 형제들과 같이 또 한 방에서 잠을 잔다는 거, 이게 참 그런 것이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은 안정이 돼요. 부족함이 없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집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어서 벌써부터 이제 객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 중에는 다들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이 가정이 있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그 가정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불사를지라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이 주는 우리의 삶의 의욕이고 힘이거든요. 가정이 있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삶의 기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각자는 그 교회에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은 존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체들은 각각 할 일이 있죠. 그죠? 지체는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지체는 이게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그죠? 여러분, 우리 각각의 지체가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몸 전체가 도움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몸에 어떤 지체도 있으나마나, 아니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런 지체는 하나도 없죠. 물론 고장이 나고 병이 들면 그때는 다른 지체에게 부담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그 병든 지체가 빨리 나아서 다시 건강해지면 다른 지체들을 다 돕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또 그 지체가 빨리 낫고 빨리 좋아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또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기 8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이 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도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은사의 종류는 많습니다. 각각의 이제 성경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여기 로마서 각각의 중복되는 은사도 있고 또 중복되지 않은 은사도 있음으로 인해서 은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선 여기 말씀에는 8가지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꼭 이런 선물들이 다 있어요. 내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되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도 기쁨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앞에 말한 6절부터 8절까지 말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서서 서로 섬겨라,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얘기이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지요. 그러면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건강한 곳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것이 되었는데, 여기 반드시 필요한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쓸모없는 인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건 모독적인 거예요. 이 말은 사람한테는 절대 써서는 안 된 말이에요. 그죠? 절대로 우리는 누구에게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쓸모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게 다 쓸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쓰고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를 주셨는데도 안 써서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올 때까지 이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쓸모있게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삶을 살았어요.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건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 달란트를 줬든지 2달란트를 줬든지 5달란트를 주었든지 그걸 가지고 잘 사용을 해서 정말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정말 그걸 딱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 스스로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도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5살까지가 평생 효도할 거 다 한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5살 때까지 뭔 효도를 할게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그냥 자고 먹고 자고 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도요 그 5살까지의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근데 걔가 제일 큰일 하는 게 뭐냐면 한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웃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화가 잔뜩 났다가도 그렇게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보면 그냥 화가 다 사라져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아이가 평생 효도할 거 5살 때까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어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때 부모의 속을 가장 많이 썩여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도요 그 5살까지 효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여도 다 이해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고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5살짜리가 무슨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장 쓸모가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힘이 되어집니다. 여기 여러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큰 차이라니까요. 여기 오늘 김재현 장로님까지 안 계셨으면 장로님들 전멸인데 그 장로님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하선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큰 차이라니까요. 저 하선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하선이는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볼 때도 너무 귀한 존재예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만 받아도 다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서지선 집사님에게 하선이가 없었다면, 아이고, 생각도 못할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감사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내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자꾸 사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한 이유요, 또한 선물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찾는 거 중요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멋지게 자꾸 충성되게 자꾸 열심히 사용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역할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땅에 묻어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른 데만 사용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을 물론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이 또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로지 그걸로만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나는 청소하는 걸 좋아하고 청소를 잘해. 그럼 여러분이 그걸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걸로만 위해서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청소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청소한다면 그 직장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요, 거리를 청소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게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과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달려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적당히 내가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그런 일을 꼭 찾아서 해야 돼요. 나 목사님 나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바쁘기 때문에, 내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이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뭔가 일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나 바쁘니까 교회를 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자꾸 미루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조금이라도 틈을 내서 하나님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에
활력과 더 힘이 넘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합니다 하면서 자꾸 뒤로 빠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할수록 그 사람은 교회와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은혜가 더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가끔 보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제한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요만큼만 해야지. 그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것 같죠?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이상 얼마든지 더 봉사하고 섬기고 일할 수 있는데 스스로 제한을 둬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 어머니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안이었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이요, 이상하게 다른 그 부모님과 형제들과 달리 꼭 교회 일을 하는데 선을 그어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요만큼, 교회 가서 일하는 것도 요만큼, 그리고는 그 선을 안 넘으려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자꾸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만큼까지밖에 안 해요?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그 이상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까 봐 겁납니다. 예?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은혜를 많이 받을까 겁나고, 내가 그 일을 더 많이 하면 은혜를 받을까 봐 겁납니다. 그러면서 요만큼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그보다도 더 예배를 더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 손해날 것 같아. 헌금도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딱 선을 걸고 나는 요만큼 더 이상은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가요? 예? 절대로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요만큼이면 됐습니다 하면서 종재기 하나 딱 놓고 요 종재기만큼만 부어주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막 대접으로 막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데 종재기 하나 내놓고 난 요만큼이면 됐어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재기에다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대접에다 받기를 원해요? 대접으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대접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요만큼만 할게요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봉사도 더 할 수 있는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너무 얄밉고요, 너무 안타깝고요. 목사가 봤을 때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풍성한데 나는 요만큼만 받으려고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배도 제한하고 봉사도 제한하고 헌금도 제한하고 자꾸 제한하다 보면 진짜 은혜의 그 넓고 넓은 바다에 뛰어들 수 없어요. 맨날 발목밖에 차오르지 않는, 거기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싹찰싹거리는 그런 믿음의 수준밖에는 안 돼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그랬잖아요.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도 차고 가슴에도 차고 머리 위에까지 차고 넘치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서 막 푹 잠겨가지고 은혜를 좀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렇게 좀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왕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 주님의 교회면서 내 교회예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지체가 되어진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지체됨을 통해서 나의 역할, 나에게 주신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서로서로 좀 더 많이 섬기고 서로서로 더 많이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삼성교회, 건강한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만큼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여기 8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8가지 은사를 다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만 받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는 다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고 8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 10가지도 15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이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 이 은사가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예언의 은사하면 점쟁이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꼭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이번에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이번에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듯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그보다 훨씬 크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의 굉장히 크고 깊고 넓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께 저와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의 가장 큰 부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제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다.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축복의 분을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집사님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런 거는 제가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집사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그걸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왔는데,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목사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기분 나쁘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거 원하는 거고 이걸 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이 말을 안 들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갔더니요. 교회가 빚이 많았잖아요. 근데 몇몇 집사님이 자기가 그 하이리빙인가 그때 한참 있었죠. 그걸 해가지고 교회 빚을 다 갚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 있냐고. 정말 집사님이 말하는 대로 집사님이 돈을 그걸 통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빚을 갚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그걸 가만히 어떻게 하는 건지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단계더라고요. 저는 집사님들한테 인정 안 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말로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빚 딱 갚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예요. 자기 혼자서 다 갚을 수 있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고 그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 다단계인데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요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 자꾸 끌어들일 테니까 막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고, 더 나가서는 목사님도 내 밑에 들어와서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여기 하는 데 가면 목사님들도 이거 하는 분들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고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니까요 막 몇 가정이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서로 막 팀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집사님 밑에 들어가고 또 이 집사님 또 저 사람 밑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야, 그것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목사가 말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말 안 듣더라고요. 저는 말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막 열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저도 목회가 편하고 교회가 평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그걸 도와줄 수도 없고 적극 권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저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교회 일하는 것도 불편해져요. 예배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그걸 그만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자기들이 꿈꾸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다단계는 절대로 성공을 못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공이 어마어마하게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성공이 안 돼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다단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데 귀가 쏠깃해가지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 뺏겨가지고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집어넣었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목사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펴보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할 때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목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상담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여러분은 그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에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선포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진로를 수학과를 택해야 될지 과학과를 택해야 될지 그런 거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보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왕들이 선지자한테 이번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 망할까요? 아니면 이길까요? 이런 거 물어본 거. 그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뭔가 좀 중요하고 뭔가 좀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요 분명히 목사인 저한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놓고 같이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은 정말로 필요하죠.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네? 예언의 은사를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그걸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각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그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때로 여러분에게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나 강사가 되고 했을 때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 직분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더 그 은사를 좀 더 크게 해달라고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10년 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설교했던 거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엄청 차원이 달라요. 20년 전하고는 더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사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거기에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쏟아붓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설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10가지라면 때로는 2가지도 말씀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선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못 알아듣는 얘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게 믿음의 분수만큼 되어지는 것이고 깨닫는 사람도 믿음의 분수만큼 깨닫고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좋죠. 믿음이 자라는 게 좋아요. 근데 때로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그걸 못하는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심지어 발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 주인을 깨닫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에 그리고 뭔가를 알지 못하는 그의 눈을 열어서라도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말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또 소리친대요. 그죠? 돌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 누구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안 줬다고 여러분 원망할 것도 없는 거고요. 나한테 주셨다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남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요,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은사를 어디와 연결시키냐? 9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시키십시오.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 사랑으로 섬기도록,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 늘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는 섬기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섬김 받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섬기는 걸. 여러분,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섬기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섬김을 너무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이 나를 섬겨줄 때 내가 섬김 받는 게 당연할까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10명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데가 아직도 많거든요. 10명이 신발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면 신발이 정리가 잘 돼 있을까요? 정리가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경우가 많죠? 다 그냥 각자가 벗어놓고 들어가면 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신발장에서 자기 신발 잘 정리해놓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바닥에다가 신발 각자 벗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신발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올 때 내가 신발 신기 좋게 딱 이렇게 잘 정리해 놨네? 그러면 신발 신을 때 기분이 좋죠? 제가 지금 이 신발을 여기 늘 벗어놓고 오는데 기영 형제가 여기서 기타를 치고 갈 때 꼭 신발을 정리해서 딱 돌려놓고 이렇게 가요. 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섬기는 거죠. 그죠? 이거를 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정기영 형제가 저는 기쁨으로 그것을 했을지라도 내가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오늘 처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매번 감사하고 있어요.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당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갈 때 누군가 자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섬기는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 안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쑥 벗어놓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신발을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참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남들 다 식사한 다음에 식사 설거지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집에서 설거지할 때 선뜻 좋아서 해지지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설거지를 자주 많이 합니다. 제가 집에서 밥 먹으면요 설거지 담당을 제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는 한 걸음 넘어서 음식까지 내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나이로 옛날 나이로는 65이 됐으니까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아직 호적 나이로 65이 안 돼서 핑계를 조금 대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물론 그런 은사를 많이 주신 사람도 있어요. 남이 말 안 해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섬김의 은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도 하면 생깁니다. 네?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섬기는 일을 섬기려고 하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잖아요. 꽃꽂이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 꽃꽂이 하는 일에 내가 재물을 드렸다.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섬길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섬기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그건 교회가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서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섬기는 일을 교회 안에서 많이 찾아서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 2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5분 줄였습니다.
저한테는 5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